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왕의 포도주를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장에서 뭐 그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그러니까 얼굴빛이 좋지 않자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물어보는 걸로 봐서는 뭐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는 바벨론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한 기도가 4절부터 계속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니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레를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굉장히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기도입니다. 그죠? 이런 선지자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저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뭐 연약하면 실수를 한다, 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닌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할 거 없이 위기다, 뭐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합니다. 이러면서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십거리 정도로만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됐으면 우리의 몸이 잘못된 건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경안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게 잘못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황폐해진 우리 교회가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 안에 전혀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실 거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 교회에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얽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갈수록 악해져가는 사회, 뭐 살기 힘드니까
점점 서로를 못 믿게 되는 그런 사람 사이의 관계들, 점점 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 돈만 벌면 뭘 해도 된다,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러고 다니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시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당연해집니다. 잘못된 것이 세월이 지나면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는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어떠한가를 보고 있는 거죠.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종교를 가졌으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종교 활동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날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하자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힘들어야 되냐? 1시간 예배 드리면 됐지. 그럼 내가 할 바 다 한 거 아니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찔림이 오시는지, 아니면 기분이 나쁜지,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이상해 보이는지, 아니면 뭘 몰라서 그냥 목회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저러지 현실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별로 그렇게 방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전해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변화하는 건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짓된 메시지에 익숙해진 현실이 한국교회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마음에 위로를 주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빌어주는 그런 교회만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황폐해진 겁니다. 이게 황폐해진 거예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어떻다, 사람이 줄어든다, 교인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게 황폐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서 그게 이 교회가 황폐해진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교회의 재정이 풍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황폐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제 말, 저 따위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할 때 세루를 취했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더라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들의 상황에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순절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베드로가 그 일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는 설교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일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 그게 너무 한 번에 다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아침부터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뭘 알지도 못하는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누굴 가르치냐? 니네가 뭐길래 누굴 가르치냐? 니네가 감히 어떤 그런 시골 사람들이 뭘 가르치냐? 니네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알고 있느냐? 이런 비웃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듣는 비웃음과 조롱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성경책만 봤으니까 뭘 알겠어, 뭐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겠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하나님 어쩌고 그러고 있냐. 이 세상뿐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성경 공부만 했으니까, 뭐 딴 거 공부 안 했으니까 뭘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목사들은요 그냥 생각 없이 맹신해서 이런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뭐 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냥 그런 목사들도 있지만 목사들 바보 아닙니다.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요, 그냥 바보인 척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설교도 그냥 어영부영 작성하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에 거쳐서 성경을 연구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런 연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지는 설교들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술에 취했다고 그냥 비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뭐 설교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해보거나 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그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맞다고 하는 것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걸 눈으로 직접 봤어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세술에 취했다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것, 그걸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교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오순절 절기 아니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부터 취할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설교의 내용입니다. 구약을 3번 인용하는데 뭐 각각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요엘서를 인용을 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놀라고 당황한 일도 아니다. 너희가 구약 읽어보지 않았냐.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문맥을 보면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요엘 1장 3절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회개로 반응하면 들으시고 심판의 운명을 바꾸셔서 풍성한 수확 이전으로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일이 베드로가 인용한 예언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영을 만민에게 부으시고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요엘의 예언이었고요. 베드로는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말하는 예언이 바로 요엘서의 예언이죠. 이 요엘의 예언에 대해서는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오신 그 2000년 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부는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루어졌고 일부는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3가지 견해가 있는데 세 번째 견해가 가장 건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죠? 근데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처럼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있을 것이라는 여러 징조들이 나옵니다. 뭐 하늘의 기사와 땅에 있는 징조, 피, 불, 연기,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양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온 땅에 흑암이 임했죠.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 휘장이 둘로 나뉘었죠.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는 지진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의 징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까 피, 불, 연기 있었죠. 그러니까 피가 있었습니다. 연기, 구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일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검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어둠과 달이 피같이 된다라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종말론적인 징조로 달이 피처럼 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연결되면서 주님의 재림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요 이미 시작되었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으로 예언되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는 한순간입니다. 날짜와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해서를 인용한 거 보면요 조금 다르게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해서는 그 후에로 시작을 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 후에를 말세로 바꿉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바꿨죠. 요엘이 말한 그 후에 있을 일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있을 일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말세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말세의 징조 중 하나다. 지금 말세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선지자가 예언할 말세가 바로 지금인 거다. 그러니까 놀라고 조롱할 일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꿈과 환상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어요. 예언은 무당처럼 어느 사람에게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장래의 일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자였던 겁니다. 완전한 계시가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주어진 지금은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하는 그런 계시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시를 받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미 받은 계시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요엘을 인용하면서 놀라고 당황하거나 세술에 취했다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황폐해진 한국교회 본문이 어떤 의미를 전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뜻하는 바가 있으시겠죠. 근데 특별히 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그때쯤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과 그 일에 대한 그 옛날 사람의 설교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설교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가운데 두셨을까요? 황폐한 한국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설교가 필요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 설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말세가 왔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라고 당황하고 조롱할 뿐이지 선지자의 예언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지와 어리석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멀리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진 언약과 계시를 통해 예언된 빛 대신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들의 범죄로 메시아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지만
사람들의 무지는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지는 지금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교회가 황폐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못 믿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으니 뭐 예배 드리러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으니까 교회도 다니는데 실제로 보면 믿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뭐 특별하게 죄를 짓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을까요? 안 믿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고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주 동안 얼마나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한 주 동안 얼마나 내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냥 가까이 내 자신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본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뭐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었죠. 너무 놀라서 당황할 정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소동이 있게 됩니다. 교회에도 이런 소동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교회에 소동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죠. 뭐 법정 가고 그런 일입니다. 그런 소동 말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요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네가 목사 아들이냐 이 말이었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그 친구들이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딱히 감추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자기들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과 똑같으니까. 소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뭐 그렇다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이런 티내라는 게 아니라 말로 하거나 티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뭐 저 사람은 어디가 좀 모자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말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법 어기고 상식도 지키지 못해서 그런 말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이 듣게 되고 그게 소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소동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거나 가르쳐졌는데도 아닌 것에 익숙해지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욕망이 내 눈을 막고 내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에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황폐함입니다. 교회의 현실인 거죠. 물론 그 가운데도 뭐 신실한 참된 하나님의 신자들은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우십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당신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기적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들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나타난 현상을 설명했어요.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하냐? 사람들은 현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 뭐 일어난다고 그거 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걸 체험해야 된다고 교회가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될까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걸 보고 그 일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설명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놀라거나 당황한 일도 아니고 세술에 취한 것도 아니다. 말세가 온다던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있어야 할 일이 있었던 것뿐이다. 너희가 성경 알지 않느냐? 너희 묘에서 보지 않았냐? 그 일이 오늘 일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요, 직접 말세에 있을 것이라는 일들, 그 일들을 눈으로 목격한다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말세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셔야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타내면 그냥 뭐 어떤 초월적인 방법이 있겠죠. 뭐 있겠죠. 뭐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다든가, 뭐 구름이 뭐 누구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든가, 그런 거 주시면 뭐 사도들처럼 목사들이 손을 뻗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뭐 아니면 뭐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신다면 훨씬 간단한데 왜 도대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요, 사람의 무지와 죄로 향하는 그 악함을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다 아시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부자가 자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사로를 안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를 아직 살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보내줘서 죽었던 나사로가 돌아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눈앞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그 사람이 살아나서 증언을 한다 해도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무지는 뼛속 깊이 사무쳐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막 뭐 구름이 있고 천둥이 있고 번개가 있고 하나님의 감히 쳐다도 못 받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언약의 결과인 율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옷이 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낡지도 않았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나왔고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만나가 왔고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럼 메추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게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앞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뭐 마음이 움직이겠죠. 놀랍다 이렇겠죠. 근데 그게 답니다. 수련회니 부흥집회니 하는데 이거 우리가 계속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뭐 마음도 움직이고 그랬는데 돌아오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어 그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돼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있다는 게, 뭐 특별한 그런 기적 같은 거 없어도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던 것들이고요. 천사들도 보기 원했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소 제한되어 있지만 비대면이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 다양한 성경 공부, 부서별 모임, 교리 교육 계속 증거를 보여주고 설명해 줍니다. 직접 보지 않았다? 봐도 설명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2000년 동안에 설명한 자료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신앙의 유산들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위기다? 교회의 문제다? 교회 왜 그러냐?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그걸 안 하는 내가 교회가 황폐해지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해서를 인용하면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증언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마지막 시대라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악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이런 말세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은 맞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말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양하게 예언했고 다양한 모형으로 예표했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말세를 살아가면서 완성된 말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아직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 세상의 삶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의 삶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현실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경우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의 대부분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듯이,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듯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말세를 살아간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소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란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이런 황폐화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말씀 전하고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은혜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방편들, 은혜의 방편들 있잖아요. 그거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미리 맛보라고 허락하신 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시에서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외의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신과 교제하니까 그런 명상 같은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주일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은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앞에 놓인 일 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 예배, 성경 공부, 개인 경건, 부서별 모임, 개인 기도 잘 하시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시는 게 황폐화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세상은 소란스러울 것이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이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제가 목사라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뭐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다? 그냥 욕만 하고 싶다?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얼굴 반드시 비추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나아가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순절에 일어난 그 일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황폐화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삶을 뒤돌아볼 때 과연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간다는 인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더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소란이 있게 하시고 그 소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